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역시 동일하게 한번 읽고 나눠서 끊어서 읽고 그렇게 두 번 읽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스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눠서 다시 한번 읽고 같이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표현에서 조금 좀 호칭이 달라지고 내용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조금 다른 것은 13편 1절의 호칭과 13편 3절의 호칭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13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해서 여호와여의 동그라미를 좀 하나 해놓고요. 그리고 3절에 다시 한번 읽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해서 내 하나님이여 동그라미 좀 해놓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혼칭이 사실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땐 객관적인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면 3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보편적인 그냥 남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다면 그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내 하나님이면 내게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나라는 것은 호칭만 봐도 알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우가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칭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여자들에게 이름이 부여되었다.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처럼 선교사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한글의 보급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한자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묻혀 있었던 단어인데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련된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교육의 기반을 세워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재미난 건 정말로 재미난 건 사람들이 쓰는 언어 중에 서민들이 쓰는 언어는 한글이고 그리고 양반네들이 쓰는 언어는 한자인데 거꾸로 아펜젤러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주관적이지만 아펜젤러 생각에서 보니까 한자보다 한글이 더 뛰어난데 그 뛰어난 한글은 서민들이 쓰고 있고 그거보다 못한 글자는 양반네들이 쓰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양반네들이 그 뛰어난 한글을 무시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도저히 선교사 입장에서 납득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한글을 보급하기 시작하고 한글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한자로 번역된 게 아니라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서민들에게 한글을 보급하는 것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한글의 위대성을 말하고 싶었던 선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건 그렇게 돼서 양반네들이 무시했던 그 한글이 선교사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함으로 그들도 한글의 우수성을 알게 됐고 그리고 서민들에게도 보편적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근데 또 하나 했던 것이 뭐냐면 남자들은 교육과 의료 쪽에 집중을 하고 갔다면 여성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일이 병을 고치는 일. 그것이 이제 원래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남자 선교사로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이 알렌이라는 선교사였고 그 다음에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재중원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이제 서울대학병원 그 시작이 되는 그 병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고치게 됐는데 남자가 여자의 몸을 만지는 걸 우리나라는 허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몸을 보일 수가 없으니 안타깝지만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도 죽어갈 수밖에 없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여자 간호사, 여자 의사를 초빙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는 스크랜턴이라는 대부인이 오셔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보구여관이라는 지금의 이화여대학병원 효시가 되는 병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스스로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조선인들이 서양인들에게 몸을 보이는 걸 또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자들을 교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남자만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니라 여자가 교육을 받아서 그 여자들이 여자의 몸을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부를 이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세례명이라는 걸.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면 뭐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이름이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근데 왜 이름을 안 불렀을까요? 왜 옛날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곡성댁, 뭐 여수댁 이렇게 불렀잖아요. 아니면 누구 부인 뭐 이렇게 불렀지. 그 호칭이 없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분명 어렸을 땐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언년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들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거를 선교사들이 잘못 파악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여성에 대한 평가, 절하가 아니라 가치 존중이었거든요. 그걸 잘못 해석했던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씨 부인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의 가치가 여씨의 가문의 어른이 됐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죠. 옛날에 우리 뭐 이런 농담 삼아 하는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는 이름들을 불러줘요.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지만 어느 정도 직급이 쌓이게 되고 진사 무슨 뭐 이런 직급이 되면 뭐라고 부르죠?
뭐 김진사 뭐 이렇게 해서 그 직함을 부르게 돼 있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거꾸로 말하자면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대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여성들에게 이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여성들을 존중해서 불렀던 것이 그들의 호칭이었는데 선교사들이 그걸 모르고 어른들에게도 막대 먹은 아이들처럼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어른이고 어린이고 상관없이 다 이름을 줬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10년인가 15년이 지난 다음부터 선교사들이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린아이들에게만 이름을 부여하고 아니면 어린아이들의 그 이름 그대로를 부르고 그리고 이후에 어른들에게는 그 호칭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를 부르게 되는 변경이 오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와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 부를 때는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거리감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조금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 부르다가 그날 제가 큰 절을 한번 드리고 설날에 큰 절을 한번 드리고 앞으로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우 장하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아빠가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멀게 느껴진 거죠. 어느 한순간. 내 아들이 나를 떠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고통을 감해 주실 하나님, 나의 고통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요? 아닐 겁니다. 객관적인 눈으로는 봐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자식을 바라보는 눈으로는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에버랜드를 가봐도 우리 아이가 우는 소리는 들리더라고요. 그 시끄러운 소리에도 내 아이 소리는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다윗이 호칭을 달리합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공정한 하나님이 공정하게 평가해달라는 사실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공정한 평가의 기준에 맡길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공정하게 보지 말고 편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그래서 그 호칭이 바뀝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가 아니라 3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나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 아들이 내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나쁜 놈 그러진 않겠죠. 사적인 자리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니까. 물론 공적인 자리는 다르겠지만 내 고통에 대해서 내 아픔에 대해서 말할 땐 매우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우리는 어떻게 그 체면이 중요한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체면 버티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죠. 아프면 아픈 겁니다. 어느 노동자 한 분 만나서 상담하다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40년 동안 기타만 만들었는데 평생을 기타만 만들었는데 콜트라는 기타 만드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40년 동안 자기는 자부심으로 기타를 만들었대요. 한평생도 그 자부심에서 꺾여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창문을 없애버리더래요. 그래서 왜 창문을 없애냐고 그랬더니 창을 통해서 햇볕이 들어오면 딴 생각이 들까봐. 그래서 콜트 공장에 가면 창문이 없어요. 근데 콜트라는 기타는 뭐로 만드나요? 철로 만드나요? 나무로 만드나요? 나무로 만들죠. 그러면 나무를 깎으면 뭐가 나오죠? 먼지가 나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어가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기타를 만들어냈는데 자부심은 있었대요. 세계 최고의 기타를 만든다. 근데 어느 날 해고 통보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해고 통보가 나왔냐고 회사에 물어보니 회사가 어렵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내가 어려우면 나도 그만둬줘야지. 근데 뒤에서 알고 보니까 회사가 어렵다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죄송해요. 제가 이건 뭐 누구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중국하고 동남아에다가 공장을 먼저 만들어 놨던 거죠. 이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그냥 해고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마음에 속상한 마음으로 이제 어떤 그러한 일들을 스트라이크를 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 날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내 평생 살면서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못 해본 것 같다. 어느 순간에 아프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아프다고 말할 걸.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내가 부탁드리고 싶다고. 참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라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당신이 아프다는 걸 안다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아프게 오더라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되냐면 나는 오직 주의 인자를 의지하오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의 인자를 의지하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라는 단어를 여기선 주의 사랑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이게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본래 언어 뜻은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러면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 성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패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스스로를 멀리하는 사람들. 오늘 그분을 조금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늘 부탁드리지만 체면 가리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고난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는 그 사랑은 그 고난에 반드시 정답을 말해줄 겁니다. 그 고난 끝에 행복이 있다고. 사랑은 실수가 없습니다. 고난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이 없는 고난에 사랑이 응답해 줄 겁니다. 회복이라고 행복이라고. 그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저들의 결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근심이 결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